한 여인의 정말 거룩한 헌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믿었던 제자의 어두운 배신. 이 완전히 다른 두 사건이 바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거 상상하기 힘드시죠?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밤이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심지어 찬양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딱 펴보면 이 극명한 대조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한쪽을 보세요. 한 여인이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걸 정말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와, 그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오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려는 정말 차갑고 어두운 배신이 계획되고 있었던 거죠. 이 환한 빛하고 아주 짙은 그림자가 함께 있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거 그냥 2000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크게 상처받고 정말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제 인생에 계시긴 한 건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면으로 가볼게요. 바로 그 유명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그냥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준비 과정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주권이 얼마나 세밀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린 지시를 한번 보세요. 이건 거의 아무 수준이에요. 붐비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물동이를 나르는 남자를 찾아라. 아니, 당시엔 물 깃는 건 다 여자들이 하던 일이라 물동이 든 남자를 찾는다는 건 진짜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주인한테 우리 선생님 쓸 방 어딨냐고 물어보면 이미 싹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그분의 주권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 개념인데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냥 1분, 1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좀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분의 목적이 딱 하고 나타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미 준비된 방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옮겨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6월절 식사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운 축제 분위기인데 사실 이 안에는 엄청난 어둠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그 어둠이 환한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 바로 나와 함께 밥 먹고 있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와, 이 한마디의 잔치 분위기가 그냥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생명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이 일어날 거라는 예고였으니까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진짜 흥미로워요. 죄가 그런가? 하고 서로를 의심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려움에 떨며 묻습니다. 주님, 설마 접니까? 근데 이 질문 한번 우리 자신에게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도 어떤 유혹 앞에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게 만드는 질문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배신자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를 지목해서 비난하거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존귀한 손님에게 하듯이 빵 조각을 건네주시죠. 이건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조용한 초대였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운명에 끌려가는 희생자가 아니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악함까지도 다 끌어안아서 그걸 구원의 계획으로 바꾸어버리시는 진짜 주권자셨던 거죠. 정말 강력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배신이 계획된 어두운 식탁 위에서 예수님은 이제 빵과 포도주의 완전히 새로운 영원한 의미를 불어넣으십니다.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옛 언약에서는 죄를 용서받으려면 계속해서 동물의 피를 제물로 바쳐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로 단 한 번에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분이 떼어주신 떡은 앞으로 찢기실 그분의 몸을 의미하고 그분이 나눠주신 붉은 포도주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실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로 눈앞의 십자가, 그 끔찍한 고통 너머를 보고 계셨던 거죠. 지금 이 밤은 정말 슬프고 어두운 밤이지만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 기쁨으로 나눌 그 마지막 잔치를,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그 끔찍한 고난의 장소로 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놀랐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곧 배신당할 거고 붙잡혀 갈 거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가장 어두운 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 있다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선포였던 겁니다. 당시의 유월절 식사 후에 부르던 찬송이 할렐리 시편이었어요. 그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이런 구절들을 노래한 거예요.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죽음과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아주 강력하고 저항적인 찬양이었던 거죠. 이게 그냥 성경 속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원리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19세기에 살았던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아주 성공한 변호사였는데 정말 끔찍한 비극을 연달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병으로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바다에서 배사고로 4딸을 한꺼번에 모두 잃게 돼요. 나중에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그를 부르더니 말해요. 선생님, 바로 이 지점이 따님들이 사고를 당한 곳입니다. 그 말을 듣고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이 고백, 이 찬송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장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감람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그저 불평과 절망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미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가 열리게 될 겁니다.